왕이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셨지만 또 저는 이렇게 교회 설교할 때 이 장로교회가 굉장히 익숙해요. 부자연스럽지가 않고 우리 새빛교회는 물론이지만 이 교회 오면 참 여러 교회 다녀보지만 그래도 제일 마음이 푸근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만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이 설교가 나의 생애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새해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잘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복신앙이냐 이런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다 핵심은 복입니다. 우리 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복을 받아야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목사님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보고 내가 단절입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변화되고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59, 여긴 제가 안 있을 텐데 제가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2700년 전에 그 시대를 살아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 같은 상황이 처해져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다 자녀들인데 다 믿는, 요즘 말로 말하면 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다는 말도 없고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세워놓고 완전히 무관심하시구나.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유다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너희들이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2절에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유다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를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다 그렇게 정의합니다만,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면 죄다 그래요. 말씀에서 떠나면 죄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인간아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를 원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원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 바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이다. 그런데요, 이 안타깝게도 이 원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요,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인간의 죄성이 사회를 악하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했을 때 그 반응과 결과가 확실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통로.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7장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근심이 자신을 회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회개가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러나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지은 죄에 대한 흔적이 마음에 남아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회개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저께 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자유하겠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흔적은 남아있어. 왠지 아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책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 죄책감이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남아있는 죄책감이 마음을 찌르고 괴롭게 합니다. 회개는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 사람을 괴롭혔지? 왜 내가 이 일을 했지? 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족쇄가 되기도 하고요, 마음의 회초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도록 또다시 죄를 범치 않는 회개와 결단을 하게 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아침에 회를 짓고 금방 아침 먹으면서 또 죄를 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내일 회개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도록 죄를 범치 않는 회개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이 없는 사람의 죄를 지었을 경우입니다. 근데 대책이 없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대상이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누구한테 회개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도 안 합니다. 죄책감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말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화인 맞았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 어찌되었든 구원받은 자와 구원이 없는 자는 이렇게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 지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죄 지면 안 돼. 죄 짓지 맙시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장로교회에도 계시고요. 지금 이 예배 중에도 주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친구를 만나도 같은 성도들이 만나서 대화를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해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임재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그분은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항상 함께 있고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좀 내가 까다롭게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연초됐으니까 이제 금년엔 좀 그렇게 살자는 얘기예요. 얼마나 말씀 읽으세요? 그냥 주일날 집에 가다 탁 냉장고에다 올려놨다가 그 다음 주일날 턱턱 털고 나옵니까? 우리 집에 가보면요, 성경 가진 분들이 많아. 한 집안에 성경이 세 사람이 살아도 5, 6권씩이나 되고 그래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자꾸 보라고 그러고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 집에 가면 성경,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서 스티커에다 붙여가지고 부엌에다 두고 가문이 있고요. 화장실에까지 가다 붙여놨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평소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떤 죄를 지을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묵상했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대적하고 멀리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말씀을 멀리하고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죠. 기도할 때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라고요. 옆에 방해되지 않도록.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죠? 눈 감고 앉아있으면 딴 생각해요. 야, 오늘은 뭘 사지? 오늘은 뭘 먹으러 가지? 누굴 만나지? 그런 생각이에요. 자꾸 생각을 뺄게요. 빼앗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근데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대화해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죄 짓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것이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신앙교육은요 쉐마입니다. 쉐마 교육입니다. 이 쉐마는 듣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동사인데 우리말로는 들으라고 번역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 인간에게는 자꾸 잊어버리는 장기가 있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늘 듣고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하나님 말씀은 늘 같이 있어야 돼.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데 이것은 하루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쉐마는 이스라엘의 의식 구조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앙생활의 선언이고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를 정기적으로 암송하는 관습이 어디서부터요? 구약 때로부터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성경을 안 봐요.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기도 안 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그래 놓고는 기도 안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전으로 가르친 이 말씀을 영적인 유산으로 대를 이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쉐마 교육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전된 쉐마 교육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바라옵기는 2026년 이 쉐마가 여러분 가정에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읽으세요. 딱 정하세요. 하루에 3장씩 읽겠다. 하루에 5장씩 읽겠다. 부부가 결정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뭘로 말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십니까? 물론 그런 신령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 못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장로교에 여기 오기 전에 오늘 내가 축복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전화를 받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쉐마.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들이 잘 정착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강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가정이 될 때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18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랬어요. 여기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축적해 두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말씀 건성건성 읽지 말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축적해 두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언젠가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말씀이 분뜻 생각이 나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라. 자신의 마음에 담아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그랬어요. 자, 손목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행동. 우리가 행동하는 한 가지 행동 모두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동해라. 말씀을 생각하면.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여기서 미간은 뭐예요? 얼굴의 눈썹 중간을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보고 생각하도록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표를 삼아라. 모든 지식과 생각을 말씀 속에서 의미를 깨닫고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라. 정말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의 표는 말씀이다.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 당할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고난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2026년엔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돈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봅니다. 또 그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학교에서는 자녀들에게 세상을 잘 적응하며 살아가도록 세상 지식을 가르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신앙과 가정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인격 형성과 신앙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가족들의 대화와 모든 생활이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요,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먼저 장수의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이, 이 말씀은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냥 장수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 장수의 복에는 번성의 복과 번영의 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너의 날과 너의 자녀들이 날이 많아서,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신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새해는 여러분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다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막강한 힘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겠다. 오늘 23절 24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이건 얼마나 넓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지득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온 우주, 지구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쫓아내신다고 그래요. 근데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막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살게 해주고 미국의 땅을 너희 다 주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사십니까? 하나님 의지해 산다 그러니까 아멘이 앞에 장로님만 아멘 하는데 하나님 의지해 사십니까? 아멘. 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의지. 저는 은퇴한 지 지금 꼭 10년째예요. 이제 8월 달 되면 꼭 2026년에 꼭 10년째인데요. 30년 목회하고 10년 은퇴한 지 10년 딱 돼요. 근데 저는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지금 은퇴했는데도요. 제가 나이가 고령이에요. 그런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갑니다. 새벽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루라도 안 나가면 뭔가 허전하고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요.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저희 아내와 앉아서 둘이 부부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땐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 다 기록해놨다가 한 분 한 분 다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니까요. 오전 내내 오전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꽉 차요 스케줄이. 그리고 오후에는 자유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을 마지막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아주 엔조이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여기저기서 전쟁 나죠. 피난민들 생기죠. 사람이 죽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플로리다에서 편하게 살잖아요. 전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냥 뉴스만 보고 참 안 됐구나.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빨리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안한 삶을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미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복이 우리의 유산이 되겠느냐.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우리 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부자 되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겠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까? 어떤 것이에요? 첫째,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받게 된다. 시시각각 우리에게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합니까? 요즘은 유튜브니 인터넷이니 발달할 대로 발달해가지고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제가 옛날에 제 아내가 찬양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카세트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카세트가 이제 못 쓰게 됐어요. 그걸 그냥 산더미같이 싸놨는데 나눠주려고. CD가 나오니까 카세트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CD를 잔뜩 또 사놨죠. 그랬는데 이제는 CD도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세상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부분은 분별력, 영적 분별력입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성숙한 인격과 신앙입니다. 사람들을 품는 아주 폭넓은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정직과 성실로 삶의 현장에서 존귀한 존재로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세 번째는 성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서 그거는 뭐냐요? 실력이에요. 저는 실력을 갖췄다라고 자신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겸손과 정직과 그 다음에 성실함은 제가 변함이 없었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맡은 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사십시오. 우리 새벽교회에서는 제가 이 설교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장로교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축복이고 또 여러분 들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 만약 어떤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능력을 유산의 복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본문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들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막강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하는 건 좋지만요, 너무 많이 만나다 보면 사람이란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깨지기가 아주 쉬워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만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면 죽을 때까지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은퇴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따로 만나거나 뭐 밥을 먹거나 식사하고 뭐 그 집에 신방을 절대 없었어요. 안 해요. 외로워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사는데 외로워요? 네, 외롭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외롭지 않아요. 외로우면 주여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다고 제가 신령하다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올라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6년에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복을 보장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26절 27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쫙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복을 제멋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본문 28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라. 여러분, 다른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일 문제가 돈이죠. 돈이 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우상이 된 사람들.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해부터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집에 가서 교회 불평하고 목사님 불평하고 하면요,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십시오. 그런 부모가 되세요.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복받는 가정들이 됩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은 본격적인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요. 연약한 지체를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을 받는 생활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부터 교회에서 마련한 모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하도록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귀한 영적인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뭐 돈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주고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받게 해줘야죠. 사랑하는 우리 템파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주 좋은 가정들이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꼭 되시고요. 금년 한 해 동안 이전 해에 받지 못했던 복을 다 받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는 사랑으로 한 해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세상 사는 동안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 생업과 우리 여행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